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물론 누구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를 사랑합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 하나님과 예수님은 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낸다고 하십니다. 23절에서는 같은 뜻이지만 다르게 표현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21절에 나온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은 추상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신앙을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묘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한편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거처 삼아 함께 하십니다. 거처를 의미하는 헬라어 모네는 앞서 아버지 집을 묘사할 때 복수형인 모나이로 사용되었습니다.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신자를 성전 삼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신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근거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루시는 새로운 아버지의 집입니다. 옛 언약에서 아버지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거처가 새 성전이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5절에서 26절은 가르치는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의 연속성이 이 단락에서도 설명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가르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일찍이 니고데모는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일컫습니다. 가르치다 라는 말을 사용하여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해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라고 대제사장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가 떠나신 후에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떠나신 후 성령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 평화에 대한 교훈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별 설교 전체와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든 교훈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다 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고 신약 전체에서도 7번 사용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사역으로 묘사됩니다. 서신서에서는 이러한 사역이 사도들의 사역이며 목회자들의 사역으로 소개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은 제자들을 교육하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가 지상에서 했던 사역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성명하게 이해하고 또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27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27절에서 31절은 마무리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서언단락의 주제가 반복됩니다. 첫 번째, 근심하지 말 것에 대한 권면. 두 번째, 믿음에 대한 권고. 세 번째,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돌아오심에 대한 언급입니다. 또 한편 여기에서는 서언단락에 없었던 몇 가지 요소를 첨언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로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평화를 준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둘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셨다가 돌아오신다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함을 권면하십니다. 셋째, 세상 지배자가 예수님께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밝힙니다.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히브리어로 평안은 샬롬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기 전에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예수님의 평화를 주고 갑니다. 세상의 평화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와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로마의 평화는 제국의 질서와 안녕을 보장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로마의 포갑적이고 강압적인 군사력이 가져온 평화이고 힘있는 자에게 굴종해야 얻는 평화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종류의 평화와는 대조되는 예수님의 평화는 자기 버림과 낮아짐을 통한 사랑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개인적으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실존적인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28절에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합니다. 예수님의 떠나감이 처음에는 슬픔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야 성령이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자신이 아버지와 같다라고 주장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더 위대하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크십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들이라는 기능상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본격적인 환난과 핍박이 오기 전에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유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하여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유언을 통해 두 개의 시점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정황을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요한 공동체의 정황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세상 임금은 이 세상의 지배자를 뜻하는데 사탄의 역사를 내포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이끌고 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배자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잡아가고 고문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영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죽음은 결코 악에 의한 패배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 성취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순종이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이 요한 저자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31절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세상 지배자들의 의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중립적입니다. 만일 세상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해한다면 세상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가자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15장에서 17장의 설교가 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적 이동을 의미하기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계획했던 구원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어나자 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부활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일어나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일어나 영광을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근심과 두려움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중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누린 이 놀라운 평안을 제자들도 누리길 원하시며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십니까? 염려와 근심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